말씀은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한번 설교를 했을 때 4장 말씀을 설교를 했는데요. 4장의 내용은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서 아주 뜨겁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의 반응으로서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물건들을 통용하여 사용을 했습니다. 자신의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아낌없이 팔고서 그 값을 사도들 발 앞에 내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이제 필요에 따라서 나눠준 것이죠. 그렇게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모범적인 인물이 있었죠. 바로 바나바라 불리는 요셉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 교회가 너무나 아름답게, 초대교회가 너무나 행복하게 교회가 세워져 갔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5장 1절의 말씀, 오늘 말씀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을 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실 그 이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나니아는 은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삽비라는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입은 자, 또 혹은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을 갖고 행동을 하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 소유물을 팔아서 다 팔고서 그대로 다 드린 것이 아니라, 혹은 자신들이 이렇게 부분만 드립니다라고 솔직하게 말한 것이 아니라 다 드린다라고 말을 했지만 일부분을 자신들이 감추고 그리고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의 명예는 높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이 요셉처럼, 바나바라고 불리는 이 요셉처럼 자신들도 이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자신들도 이렇게 섬기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서 자신들의 명예가 높아지길 바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동시에 자신들의 안전은 확보를 한 것이죠. 자신들이 일부분의 재물들을 숨겨 놓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이 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서 자신들의 안전을 확보하려 했던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네, 그들은 자신들의 이 재물을 감추었고 그리고 일부분만 내어준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에서 감추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이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에 바로 아간이 지은 죄였죠. 오늘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네, 아간은 이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했죠.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얻은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자신들이 갖지 않았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간이 일부분을 감추었습니다. 자신이 숨겼습니다. 자신의 것으로 가지려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성이라는 이 작은 성을 이기지 못하고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지 않으신 거죠. 결국에는 그들은 그 아간의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이같이 이 한 사람의 죄가 이 공동체를 망가뜨리게 된 거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 또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부분을 감추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공동체에게 큰 안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러한 죄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쉽게 흔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단호하게 역사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은 죄는 이 지금 초기 교회가 세워져가는 이 가운데 너무나 퍼지기 쉬운 죄였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기쁘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물론 사람들이 알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것을 숨김으로써, 그리고 그 죄가 결국에는 나중에 나타나게 된다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서로를 믿지 못하는 신뢰가 깨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다른 사람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똑같이 숨기게 되겠죠. 내 물건은 조금 숨겨놔야겠다. 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물건이 없는 사람들은 받는 것을 이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저렇게 많이 내는 사람들이 있네? 그럼 나는 잘 받아내야지 라고 하면서 받는 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금방 얼마지 않아서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단지 거짓말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실천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용한 것이었고,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고, 자신의 명예와 이익만을 따라갔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는 사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향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거짓과 속임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죄악은 너무나 크고 죄악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오늘 말씀에서 더 나타나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단은 거짓말을 너무나 싫어하시죠. 우리 구약 말씀에서도 나타나는데, 우리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10계명의 제 9계명이죠. 하나님께서는 10계명, 10가지의 계명 중에서도 9번째 계명으로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체를 깨트리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의 시작, 그 시작에 있어서도 뱀이 거짓말을 함으로써 시작이 되었죠. 이 거짓은 굉장히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사랑을 이간질하고 무너뜨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서로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 되심이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사랑하심으로 완전한 하나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이 거짓으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깨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노하실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는 조금도 타협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이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의 반응은 어땠나요? 이 교회 공동체의 반응, 이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죄를 짓고 있고 그것을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이 죄가 드러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 아나니아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시간 후에 온 삽비라도 거짓말을 똑같이 하였고 또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이 교회 공동체는 먼저는 제사를 치러줍니다. 이 모습은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이 교회 공동체는 거짓을 행한 그 정말 심각한 죄를 저지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향해서 분노하면서, 그들을 막 이미 죽었다고 하더라도 막 분노하면서 해코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시신을 잘 처리해 주었습니다. 먼저 아나니아의 시신을 잘 묻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삽비라가 죽고 젊은 청년들이 다시 왔습니다. 왔을 때 베드로의 명령에 따라서 그 시신을 다시 이제 잘 처리해서 그 아나니아 옆에 곁에 묻어 두었습니다. 이들은 아무리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함부로 여기거나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공동체였던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향한 존중의 마음, 존중의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지금 이것을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와 그 죄가 밝혀지고 죽게 된 것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지, 하나님은 죄와는 조금도 타협하지 않으시는 분이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렇게 모여 있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죄와는 조금도 함께하지 않는 분이시지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이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경건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결과가 이후 14절의 말씀에서 나타나는데 1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네,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거룩하심을 닮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동시에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지 않고 경외하며 거룩한 삶을 닮아가며 살아갔기에 그렇게 열매로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공동체를 이뤘는데 이들 또한 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들 또한 연약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왜 심판을 받지 않았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순간에 그 즉시 죽었음에도 사실 베드로는 지금 이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지금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많은 성도들 역시 그대로 그 죄를 보고 자신들도 죄가 있음을 알았을 텐데 여전히 그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하고 있죠.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마 그러한 회개의 자세나 모습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 가룟 유다와 같이 자신의 이 죄악들을 밝혀졌을 때 후회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 안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마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은 그들 안에서 스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셔야 그 안에서 회개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죄가 조금 더 없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의 흠은 아주 작은 점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다 받게 되죠. 거짓을 행하는 자,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받아 마땅한 그 죄와 저주를 다 받으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어야 할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는 저와 여러분 같이 여전히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내 마음속에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도 욕심이 있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정말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 그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심판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는 심판을 하지 않으시고 회개해야 할 때 기쁨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즐거워하십니다.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 회개 기도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겐 죄에 대해서 좌절감을 느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용서를 느끼게 하려고 회개의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회개의 기도를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죄, 내 선행 속에 여전히 숨어있는 그 죄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 감추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성숙해져서, 우리도 이 초대교회처럼 성숙해져서 정말 누군가의 죄와 연약함을 바라봤을 때 흠을 바라보거나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 안에서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인내해주고 함께 거룩해지는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 용기를 내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정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을 닮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